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7장부터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7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결국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그 전쟁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처럼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하스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주변 강대국들, 우상, 점술가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지만 아하스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우상과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이사야에게 이제 서판에 적으라고 합니다. 증인을 세우고 공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아들 이름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속하게 약탈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짓고 증인을 세우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들은 약탈당할 것이고 노획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긴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증인을 세고 공증을 세워서 아하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르십시오. 결국 그들은 신속하게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획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아하스는 듣지 않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들을 침략했던 그 나라들도 북이스라엘도 시리아 지역 사람들도 아람도 다 무너지고 결국 그 무너뜨리게 하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도 다 없애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치시기 때문에 결국 남은 자는 생길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의 말씀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국들도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용된 이유는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11절부터 6장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신도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한 이사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사야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동맹군이 무너져 가 버리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수르가 결국 아수르도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반아수르파 하는 정치가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앗수르를 이사야를 지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도 이들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닫히게 될 것이다, 봉함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아하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고위 간직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이 봉인된 말씀이 나중에 미래에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사야는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그 사람이 묻기를, 너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점쟁이와 그런 마술사에게 그것을 부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마술사와 점쟁이한테 구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것이 잘한 일이냐?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 뭐하 하기 전에 나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